예수님만 못하면 예수님만 세상 영광
오늘 이런 귀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가사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 황 목사님께서 얼마나 가사를 잘 만드셨는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원에서, 행복 기도원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면 간절한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은 응답을 받게 되면 기도의 불길이 타오릅니다. 그 기도의 불길이 모아져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기도 응답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행복하고 감사가 넘쳐서 우리 기도합시다. 서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행복 기도원을 통해서 계속 될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잘 들려요. 행복 기도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짠짠짠 응답을 받네. 기도에 불길 오른다. 모두 다 기도합시다. 쏟아지는 기도 응답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기도해 너도 나도 우리 기도해 행복해 너도 나도 우리 행복해. 주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 기도 듣고 계시네. 할렐루야.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네. 찾으면 찾으려 확신 주셨네.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마태복음 넣기 두세 번. 짠짠짠 행복 기도원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짠짠짠 응답을 받네. 기도에 불길 오른다. 모두 다 기도합시다. 쏟아지는 기도 응답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여보, 지금 오늘 우리 하는 거 보여주는 거야. 우리 기도해 행복해 너도 나도 우리 감사해. 주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 기도 듣고 계시네. 아멘.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네. 찾으면 찾으리라 확신 주셨네.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마태복음 넣기 두세 번. 기도해 너도 나도 우리 기도해 행복해 너도 나도 우리 감사해. 주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 기도 듣고 계시네.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네. 찾으면 찾으리라 확신 주셨네.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마태복음 넣기 두세 번. 마태복음 넣기 두세 번. 마태복음 넣기 두세 번. 아멘. 2024년 1월 1일 줌행복기도원 부흥집회 첫날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436장을 다 같이 음소거하시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시간에 기도 조미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가 지나가고 2024년도 새해를 맞이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들 지나간 23년도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이 씻게 하셨습니다. 이제 저희들 새 것이 되었고 이제 은혜를 많이 받을 새 그릇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행복 중 기도원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렇게 신년에 특별 부흥성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첫날에 우리 오성경 교수님, 또 김철애 교수님 둘째 날, 또 오갑경 선교사님, 또 우리 신봉수 목사님, 김인호 선교사님, 장승열 선교사님, 또 최진기 선교사님 이렇게 일주일 동안 한 분 한 분 정말 말씀으로 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함과 능력 주셔서 말씀 전하시고 저희들 정말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또 2024년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키시고 보호해주셔서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 믿음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있어서 전 세계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행복춤에 우리 유다니엘 목사님 또 이렇게 교도소 안에 잠깐 또 들어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유다니엘 목사님 정말 끝까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2달 후에는 그들이 꼭 아버지 이렇게 한국으로 오시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꼭 그렇게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유다니엘 목사님 2달 동안 계시는 동안 건강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곳에 있는 그 많은 제수들에게 하나님을 정말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복음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시온 선교사님도 또 무디는 바이펜 교도소 안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 건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계속적으로 정말 복음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 복음 듣고 정말 하나님 자녀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오시온 선교사님 가정에 또 김옥희 선교사님 정말 어려운 상황에 또 이렇게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계시오니 붙들어 주셔서 그 위로로 하나님 슬픔과 모든 아픔 다 이루어 주시고 정말 하루하루 회복하며 강건하게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도 저희들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늘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는 더욱 저희들이 정말 지난해보다 더 열심을 다하여 또 예배 자리에 또 나오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또 기도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저희들 찬양 부르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주님의 말씀을 읽고 정말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고 하시고 그렇게 할 때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 선교사님들과 모든 아버지 주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하신 따라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키고 행하여서 하나님 2024년에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부어주실 그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복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올 한해도 수많은 많은 그러한 대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저희들을 아버지 승리하는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올 한해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한 해 동안 우리 행복주임에 또 수고하는 많은 귀한 아버지 예배했던 아버지 섬기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오승정 교수님께서 또 귀한 말씀 들고 서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또 새롭게 되라고 말씀하고 계실 때 저희들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올 한 해 시작인데 정말 우리가 정말 새롭게 변화되어서 정말 더욱 하나님의 정말 자녀로 정말 바르게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승정 교수님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며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실 걸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장명수 권사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내일 1월 2일 밤 8시에는 사회는 윤영아 선교사님, 기도는 윤영숙 사모님, 특송은 전주영 찬양사역자님, 설교는 김철애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신년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원장님께서 안 계시더라도 이렇게 주님께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강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 이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오늘 첫날 오성정 교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우리 강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라고 힘 주시라고 손으로 이렇게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고요. 새해 한 해 동안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아주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024년 새해 첫날인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택했어요. 왜 그러느냐? 왜 이 새해 첫날에 이 말씀을 택했느냐? 그러면요.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뭔가 새로워져야 되겠다. 뭐 새로운 결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새롭게 할 것인가?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에다가 두고서 무엇을 최고로 우리가 추구할 가치로 삼고서 구해야 될 것인가,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 모든 가족들 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좀
환란이 없으면 좋겠다. 모든 것이 다 형통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의 소원도 있을 수 있어요. 모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좀 세상적인 그런 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뭐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자로서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를 따라서 구하는 거예요. 가끔 이제 보게 되면은 이게 장로님들이 하나님 요새 경제가 많이 좋지 않은데 하나님 경제가 잘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 기도가 뭐 나쁜 기도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영적인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다른 것보다도 우선 우리 자신이 건강하게 되는 것을 위해서 구하는 것도 아주 잘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제가 이제 신약에서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좀 했어요. 연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서 제가 학술 잡지에다가 기고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분량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돼가지고서 이제 타협을 본 거예요. 이것을 2번에 걸쳐서 싫도록 한다 해가지고서 예, 싫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또 공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병을 많이 고쳐주셨잖아요. 요한복음도 그렇고요. 예수님 때는 그렇게 병을 많이 고쳐주셨는데 사도 때는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병 고쳐주는 것을 위주로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병든 사람이 나가지고서 그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다. 이런 말씀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또 서신서들을 쭉 보게 되면은 병 고치는 것에 대해서 주제로 삼아가지고서 많이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신유 은사에 대해서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논하다가 보니까 그거 나온 것이지 그것이 큰 주제로 돼가지고서 교회에서 항상 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상하네. 예수님 때하고 좀 많이 관심사가 달라졌나? 교회가 좀 이상하게 됐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서 논문을 쓴 적도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또 다른 서신에도 그렇고, 건강하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참,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가족들도 다 건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도 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편지 맨 처음이나 맨 마지막이나 이런 것을 쓸 법한데 사도 바울 당시에 그 세속적인 그 편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편지를 많이 주고받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은 뭐에 대해서 언급을 하느냐 그러면은 건강에 대해서 기원을 하는 말이 꼭 들어간다 이거예요. 우리나라도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 서신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편지 맨 마지막에 무슨 말로 끝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기원한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요한계시록도 하나의 편지거든요. 7교회 편지를 보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도 맨 마지막에 뭘로 끝나느냐 그러면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고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 기다리라 그러면서요. 하여튼 성경에 보면은 건강한 것을 구하는 것을 무시하진 않아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드로비모 뭐 이런 사람들한테 건강을 주셨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요. 그래서 건강을 무시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신의 은사라는 것이 있잖아요. 야고보서 5장 15절로 보게 되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스스로 일으키시리라. 그래서 믿음으로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주 그 성경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을 때 은혜와 평강 가운데 어떤 육신의 건강의 요소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보면은 문제고 그리스도 중심이고 십자가 중심이고 은혜 중심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을 위한 기도가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보게 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와요. 골로새서 1장 9절에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이런 거가 좀 우선적으로 나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목을 나의 속사람을 그랬어요. 일반적으로는 우리의 겉사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한다 이거예요. 우리의 생활 여건, 환경 전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잘 적응하고 출세하고 형통하고 공부도 잘하고 이거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거라고 사실은요. 이것이 죄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보통 기도할 때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신방 가가지고서 나중에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아니 영육에 강건하게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하기도 하는 거예요. 영육 영육이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아유 그 균형이 잡혀졌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관심은 육신이 건강한 것을 이제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진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더 우선적으로 더 높은 가치를 두고서 강력하게 집중적으로 추구하고 간구를 드려야 되느냐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는 다 기도를 해요. 그런데 속사람을 위해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을 위해서 새롭게 되는 것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것은 그냥 구색을 맞춰 가지고서 영육의 강건함 이렇게 얘기하는 것 뿐이지 사실 관심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교인들도 아이고 오늘 주일이니까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서양 사람들은 언제고 썬데이, 먼데이 언제고 일요일 날 주일이 먼저인 거예요. 달력에도 보게 되면 이 서양에서 그 달력이 나온 거죠. 주일이 한 주의 첫째 날이라 이거예요. 매주 첫날에 너희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예배를 드린다. 이 성찬식을 한다는 거거든요. 한 주의 첫날이라 이거예요. 주일 중심이다.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그 주일만이 아니고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언제고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또 성령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가지는 부분은 어디냐? 그러면 겉사람이 아니고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속사람. 아니, 속사람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나? 사실은 많이 나오질 않아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속사람이라는 그 용어가 다 등장이 되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22절에 우리의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강하게 되고 더 예민하게 되고 슬퍼가지고 아주 민감하게 됐을 때는요, 저 하나님 뜻이 아닌데, 주님 원하시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더 추구하게 될 거다 이거.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진다 그래서 사실 낡아지지 않습니까? 아이고 주름살도 생겼네, 흰머리도 생겼네. 저도 흰머리가 나가지고서 그 염색을 해야 돼요. 우리 집 사람이 그 염색을 하라 그럽니다. 염색을 안 하면 그냥 하얗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머리가 많이 빠지네. 나이가 많아지니까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돼요. 사실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다. 젊은 사람들도 그렇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거든요. 이거 저절로 새로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겉사람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노쇠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노력을 해야죠.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철봉에 매달리고 수평 뭐 이런 데 매달리고 하는 것을 좋아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매일같이 턱걸이를 20개씩 합니다. 뭐 스쿼트도 200개씩 하고, 저는 그냥 그게 하는 뭐 루틴이라 그러죠. 팔 굽혀 펴기도 100개씩 해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가 재밌어요. 그냥 재미있다기보다도 이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고,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야 되고, 내가 사명이 있는 동안에는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데 힘이 없으면 달려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건강관리를 잘합니다. 저는 이제 공개적으로 아는 사람들 앞에서 그런 얘기하는데, 저는 북한에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면은 전 북한에 들어갑니다. 북한 가서 전 복음 전하려고 그래요. 제가 그러려면은 건강 유지를 잘 해야 되잖아요. 제가 사명이 있어요. 여러 가지 또 책도 써야 되고 할 일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러려면은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됐다. 제 그 신체 나이, 뭐 혈관 나이라 그래요. 혈관 나이가 제 생물학적인 나이보다도 15년이 젊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나의 나이는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보다 조금 어린 사람들한테 아이고 저기 연세가 많이 들으셨구먼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젊은 사람은 이게 스스로 의식을 하는 거예요. 뭐 누가 뭐라 그러든지 건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속사람의 건강한 것을 위해서, 새롭게 되는 것을 위해서 많이 관심을 가진다. 에베소서 3장 16절, 이것은 기도예요. 기도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면 3장 14절, 15절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16절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서, 이야, 하나님은 영광이 많으신 분이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영광 나타내기를 원하시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그런데 뭐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그러면 너희 속사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이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하게 됐을 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아멘. 영적으로 아주 민감하게 되고 영적으로 힘이 있게 활동할 수가 있어요. 에너지가 넘치는 이제 영역이라고 그러죠. 영역이 넘쳐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럽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라.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집중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부흥회 참석하고, 옛날에 부흥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부흥회를 좋아해가지고서 대학교 때도 어디 보면 옛날에 그 부흥회 포스터가 있었어요. 그 빨간 십자가 표시를 이렇게 해놓고서 심령 대부흥회 해가지고서 붙여놔요. 그러면 제가 가방 들고서 학교 이렇게 가다가 부흥회 참석을 하고서 학교 가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부흥회 가서 참 은혜를 받게 되면은, 이게 다른 데서 받지 못하는 은혜거든요. 또 이제 산에 가서도 기도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왜 하게 되느냐? 그럼 은혜를 받을수록 더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더 받아야 되겠다, 이게.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맛을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 체험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 때 뭐를 이제 부흥 강사가 얘기해, 은혜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라. 그럼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받는 게 뭐냐면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봐야지. 그래 봐야지 예수 믿는 맛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맛을 보고 알지다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맨날 교회 가서 이제 기도하고, 옛날 그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회 가서 맨날 밤새워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에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방학 때가 되면 가족들 데리고 또는 그냥 부부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산상 부흥성회해가지고 거기 참석하고 올라오고 내려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는 그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서 부흥을 하더라도 가지를 않아요. 모이지를 않아요. 다른 교회 부흥회하는데 가지도 않거니와. 이거가 왜 그러냐 그러면 은혜의 체험이 없는 거예요. 이 속사람이 말라버렸어요. 너무 허약 체질이 돼버린 거예요.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아는 거예요. 네가 게 맛을 아느냐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저는 게를 어렸을 때 안 먹어봤기 때문에 게 맛을 몰라요. 근데 게 좋아하는 사람 참 좋아하더라고요. 또 회를 좋아하는 사람들 좋아해요. 그 맛을 아니까. 은혜의 맛도 이 속사람이 은혜의 맛을 아는 거고, 은혜의 맛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자녀들한테도 그렇고요, 교인들한테도 그렇고요, 은혜의 맛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참 이제 부흥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그 교회가 왜 부흥이 되느냐, 조은기 목사님 설교 때문에 부흥이 됐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요 성령을 강조하는데, 누가 이제 새로 교회에 왔잖아요. 그럼 그 교인들 데리고서 구역장이 오사님 그 금식기도원에 데리고 가가지고 부흥 집회에 참석하게 만들고, 거기서 은혜 받게 만들고 성령을 받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예수 믿자마자 그냥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령 체험하는 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초신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목회를 한다고 하면은, 저는 다시 목회를 하라 그러면 기쁘게 목회를 하겠어요. 그리고 내가 옛날에 성령 강조하고 많이 그랬지만은 정말 교인들로 하여금 성령 충만 체험하는 거가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런 경험을 하도록 기회를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수님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기성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아주 교회를 개척을 한다고 그러면은 정말 새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어요. 먼저 예, 이 속사람 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 겉사람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속사람에게 대해서 대조되는 표현이 겉사람이에요. 그런데 오해를 하기가 쉬운 거예요. 성경에 보면 육신을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표현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육신을 따라서 살지 말라. 성령으로 행하라.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곁들인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야, 그 육신. 그 아프리카에 어떤 선교사님이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했는데, 선교사님이 막 찾는 거예요. 급하게 해서 막 쫓아갔어요. 그랬더니만 어떤 그 아프리카 그 흑인이 육신을 십자가에 이제 못 박는 것에 대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된다 해가지고서 그때가 이제 순환주간이었던 모양이에요. 나를 나무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으라. 내가 역시 죽어야 된다 해가지고 그냥 못을 박으라 그래서 못을 박아가지고서 쫓아갔더니만 죽어 있더래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죠.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 말이 아니죠. 그래서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NIV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사르크스라고 그랬는데 영어로 플래시라고 그래요. 육체, 이 살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의역을 했어요. 본래는 그런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있는 육신에 대해서 언급한 그런 구절들, 또 로마서 7장, 8장에 육신에 대해서 쭉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NIV 성경에서 The Sinful Nature라고 번역했어요. 죄성이란 말이죠.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이 있잖아요. 이것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죄 죽이기 이제 이런 말도 있지만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죄를 죽일 수가 없는 거죠. 죄를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육성을 죽이는 거예요. 육성. 그런데 성경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 그랬을 때 그 의미는 아니에요. 또 그것은 내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을 보게 되면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옛사람은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돼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다. 주님 가운데는 연합이 됐다는 말씀에 이것을 새 사람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아담 안에 있는 육적인 그런 성품, 그런 생명, 그런 자아로서 쭉 살아왔어요. 이것을 옛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아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자아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자아를 죽이라 그랬는데 그 유기성 목사님 이 말씀 설명을 잘해요.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걸로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늘 인정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생명이다.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너희는 이미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 죽이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하여튼 이 새 사람과 옛 사람의 관계도 잘 알아야 되지만은 육신이라는 그 표현도 사도 바울이 이 우리의 몸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죄를 짓도록 죄를 좋아하는 그런 속성, 본능적인 그 속성, 그것은 또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의미했을 때 육신하고 또 우리 몸하고 혼동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혼동을 하게 되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금욕주의가 되는 거예요. 가톨릭에서처럼. 가톨릭은 금욕주의 아닙니까? 불교도 금욕주의죠. 그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옛날에 영지주의라는 말 여러분 들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영지주의, 그노시스. 거기서는 육체는 악하다고 봤어요. 이것은 그 헬레니즘 사상이거든요. 성경에서는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 영어롭게 안 하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많이 이제 길게 좀 해서 옆으로 많이 나간 거예요. 문제는 겉사람과 속사람이에요. 겉사람은 우리 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이렇게 눈에 보이잖아요. 겉사람은 자꾸 낡아진다는 거예요. 노쇠해진다 이거예요. 또 병도 들어요. 겉사람 돌봐줘야 돼요. 그렇지만은 더 영원한 것은 뭐냐? 낡아지지 아니하는 늘 새롭게 될 수가 있는 그 부분이 우리의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속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속사람을 위해서 구하지 않아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속사람을 단장하기 위해서 속사람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매일 힘을 써야 된다. 이 속사람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러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속사람이 뭐라고 볼 수 있느냐? 우리 마음이라고 볼 수 있는가? 그러나 마음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마음이라고 볼 수 없어요. 우리 마음으로 여러 가지 뭐 악한 생각도 할 수가 있고 또 착한 마음도 가질 수 있는 거고 그렇지만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의 속에 영원하게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영이거든요. 성경에 이 영에 대해서 언급을 이제 여러분 이제 하는 것을 제가 좀 찾아보겠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그냥 쭉 이렇게 성경 구절을 나열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다 적으셨다가 나중에 한번 찾아서 보세요. 누가복음 8장 55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제 12살 된 어린 여자아이를 이제 살려주셨잖아요. 그때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영이 돌아오면은 살아나는 겁니다. 영이 떠나면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야, 내 영을 받았어서 우리말 성경 번역은 영하고 영혼하고를 구별을 잘 안 했어요. 이 구별을 안 하는 경우가 좀 굉장히 많고 장로교 쪽, 특히 이제 총신 쪽 이런 쪽에서는 뭐 이분설 해가지고 영과 혼을 같이 보는데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번역도 영혼이라고 번역을 했자면 영이에요. 아버지여 내 영을 받아서 이것은 시편 31편 5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고 있어요. 시편 31편 5절에서도 내 영을 받으소서라는 그런 부탁하나이다 이런 말씀이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랬을 때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마태복음 27장 50절 또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그랬는데 예수께서 그 영이 떠나셨다 했어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우편 강도가 예수님에게 부탁했어요.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어요.
예수님도 그 우편 강도도 육신은 그냥 세상에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고 묻혔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영은 떠나서 낙원에 가서 스데반도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 예수여 내 영을 받으소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영혼이라고 번역했죠. 근데 영이에요. 스피리트예요. 영어 성경은 다 스피리트라고 번역하지 소울이라고 번역하지 않습니다. 그건 구별을 하는 거거든요. 거룩한 영, 성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 거룩한 영, 그때 홀리 스피리트라고 그러지 홀리 소울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또 더러운 영, 더러운 귀신 올 때 언클린 스피리트 그러지 언클린 소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또 영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하게 인격체로서 있는 그런 존재가 영이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 태어나가지고서 이제 자라는데 그 아이가 그 몸과 영이 튼튼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례 요한도 어렸을 때부터 아주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어렸을 때부터 영이 강건해졌다고 말하고 있는 이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 부모가 기도로서 키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영이 그러면은 영은 정말 죄가 없고 그런 존재냐 또 이렇게 너무 보게 되면은요 그것도 좀 잘못된 생각이에요. 영이 하나님과 깊이 이렇게 교제를 가장 직접적으로 교제를 가지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영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게 되면 영과 육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평강의 하나님은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아멘. 더러워질 수도 있어요. 흠이 생길 수도 있어요. 허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 새로워지고 거룩하여지고 강건하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23절을 보게 되면은 하늘에 있는 의인의 영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었지만은 육신은 이 세상에 죽었어요. 그러나 하늘에 있는 의인의 영들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세상을 떠나가지고 우리 영이 주님이 계시는 이제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주 영적으로 여기 굉장히 이제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강한 사람들은요, 그 영으로서 여러 가지 놀라운 그런 기능을 이렇게 발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마가복음 2장 5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침상에 뉘어가지고서 지붕을 뜯어서 달아내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보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교회에 앉아있다가 수군수군 그랬어요. 이 천남한 말을 하네. 어떻게 사람이 죄를 사하지? 예수님께서 영으로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 말을 조그맣게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영으로 아시는 그런 말씀이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골로새서 2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골로새는요 로마에서부터 굉장히 떨어져 있는 곳이잖아요. 골로새 교인들은 또 사도 바울이 직접 얼굴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내가 몸은 떠나 있지만은 영으로서는
너희 믿음이 얼마나 굳센지를 내가 다 본다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아주 여러 면에서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음행을 하는 어떤 성도가 있어요. 그 성도를 징계하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 교회에서 그 성도를 징계를 할 때 내가 몸은 떠나 있지만은 내 영이 너희들과 함께 있어서 그를 징계하는 데 동참했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영적으로 굉장히 강했으면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아테네 사람들이 우상을 많이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면 그 영이 너무 괴로웠다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아볼로도 18장 25절에 보면 영이 아주 불타올라 가지고서 열심히 전도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시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영으로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성령께서 신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영이 굉장히 강건해지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되면은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여기 말씀이 이렇게 있잖아 믿어 그것을 이제 믿게 되는 거죠. 증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영에게 증언을 해주신다 그랬어요.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러면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게 되면 방언하는 자는 영으로서 비밀을 하나님께 아른다 그랬습니다. 14장 14절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럴 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면 마음이란 말은 우리의 이제 뉴스 언더스탠딩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마인드라고 번역하는데요. 방언하는 사람은 영어로 기도하고 영어로 찬송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영이 많이 강화되는 거죠. 영의 기능이 많이 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서 더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좀 없겠고요. 오늘 읽은 이제 본문 말씀을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 내 속사람, 내 영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내 영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이것은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사도 바울이 편지 맨 마지막에 거의 그 축원으로 끝나고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또는 아주 그냥 줄여가지고서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네 군데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너희 영과 함께 있을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디모데후서 맨 마지막 때 거기에 보게 되면은 갈라디아서 6장 18절, 빌립보서 4장 23절, 빌레몬서 25절, 디모데후서 4장 22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과 함께 있으지 영혼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 마음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 영과 이것은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가장 민감하게 의식하고 인지하고 경험을 하는 부분이 우리 영이라는 것을 여실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냥 우리 주 예수의 은혜 이렇게만 말한 것도 있는데 하여튼 예수님의 은혜 아유 뭐 예수님의 은혜는 뭐 다 우리 나 알아 난 예수님의 은혜 경험했어 그것이 아니라 이거죠. 주님의 은혜보다 더 놀라운 것은 더 놀라운 축복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맨 마지막에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라 말씀.
예수님의 아멘. 것만 아까 이제 찬송할 때도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런 상황을 기쁘게 부르는 사람은요, 정말 영적으로 아주 그 건강한 사람. 아멘. 여기 시원치 아니하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즐거워 찬송하는 것을 즐거워하고요. 아멘. 성도들이 그렇게 되게 되면은 초대교회 성도들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멘. 아멘. 날마다 날마다 제가 아멘. 중국에도 이렇게 가서 보니까 거기서 정말 예배를 날마다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 교인이 몇만 명이에요. 그냥 주일날에 한꺼번에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어떤 교회는 우리 친구가 가서 보니까 저 하얼빈 쪽에서 하루에 예배를 11부 예배를 드린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한국 교회보다도 중국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기가 쉽고요.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기가 쉽습니다. 인위적으로 하기가 쉬워요. 뭐 성가대에서 막 가운 입고 요새 보면은 정말 아주 화려하게 막 관현악단도 그냥 이렇게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예배를 많이 드리기도 하지만은요. 그러나 예배 드리는 자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아멘. 뭐를 보시느냐? 그럼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영으로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야 될 줄도 있어요. 근데 우리 영이 죽은 영이 되면 안 돼요. 완전히 죽진 않았죠.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영이 죽은 그 몸은 그건 이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말 성경에서 영혼이라고 하는 그런 원문에서는 영. 근데 영이 죽었으면 그냥 그 죽은 것 몸이 죽고서 영이 그냥 떠나가 버린 거죠. 근데 영이 너무 쇠약해져. 너무 그냥 구태의연하다 이거예요.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그냥 무감각하고 아무런 사모하는 마음도 없어요. 힘이 없어요.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기고 은혜를 선모할 마음도 없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이고 지난 주일에 교회 빠지셨어요. 아이고 다음 주에 꼭 교회 나오세요. 예.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얼마나 그 사람이 정말 칼급한 상대 가운데 있고 기갈 가운데 있고 눌려있는 가운데 있는 줄을 모르고서 그냥 교회만 나오면 신자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다가 자기를 건설하고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라. 유다서 21절 말씀. 또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행복기도원에서 매일같이 모여서 이렇게 저녁 기도해야 하고 또 새순 중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저는 이 시간이 너무 참 행복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유다니엘 선교사님은 아이고 여러분들 이렇게 매일같이 예배 시간에 참석하셔서 바쁜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감사하거든요. 저 말씀 왜 저 유목사님 아시지? 유목사님 너무 힘들게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힘드실 텐데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말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저는 유목사님한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또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모여서 몇 사람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보다도 많은 분들 이렇게 늘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정말로 영적으로 한 가족 같은데 얼마나 저는 이 시간이 행복한 시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더 열심히 성령 충만하시고 금년 1년 동안에
다 영적으로 아주 은혜가 충만하고 정말로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에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멘. 영적부터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여러분들의 모든 세역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거듭나서 새 사람 이렇게 거듭난 새 영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에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했고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주신다고 약속했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될 수 있는 이 놀라운 과제를 우리에게 주셨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새해 한 해 동안 참으로 우리가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고 새롭게 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로 영적으로 불이 꺼졌는데 다시 한번 놀라운 기도에 불이 붙게 만들어 주시고 성령의 기와 같이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고 1907년도 그냥 대부운동이 일으켰던 거룩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전국적으로 주님의 강력하게 역사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म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속사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며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시는 모든 자녀들 모든 주님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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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영아 부원장님 기도에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도 해주시고요. 네, 할렐루야.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오승종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신년에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세요. 반갑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 오승종 교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는 또 새해가 되면서 우리 육체는 한 살 또 더 후패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령 안에서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속 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지는 은혜가 올 한 해도 우리에게 넘칠 수 있도록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면서 그 말씀대로 올 한 해도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 그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새벽에 새순종을 통해서 또 저녁에는 우리 행복중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 새순종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올 한 해 모든 임원들과 더불어 잘 달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행복중 기도원도 우리 유단일 선교사님이 지금 감옥에 가 계시지만 또 이제 2달 후면은 그 약속의 시간에 나올 수 있을 터이니까 또 우리 행복중 기도도 여전히 함께 우리 모두가 모이게 힘쓰고 기도하기 힘쓰면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또 교회와 우리나라 내년 총선 위에도 북한 땅 위에도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많습니다. 연약한 또 육신이 연약하여서 기도하는 우리 귀한 또 지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전한 우리 또 오승종 교수님 하나님께서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내일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강사님 김철혜 교수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일까지 신년 또 부흥성에 이루는 그 강사님 한 분 한 분을 또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친구를 제가